당신의 소중한 운명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부류가 있으니 지금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법문을 경청하시는 모든 인연에게 무량한 공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세월을 버티며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만 가지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 나아가는 내 발등을 찍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석가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습니다. 어진 동반자는 캄캄한 밤의 횃불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불순한 자는 맹독을 품은 뱀과 비슷하여 가까이 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행운은 오랜 시간의 선업과 정성으로 일궈지지만 그것을 탕진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특히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을 두느냐에 따라 애써 일궈온 공덕마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자의 가르침을 빌려 곁에 두면 들어온 복도 차버리게 만드는 이들의 특징과 그들로부터 영혼을 수호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인연은 나를 비추는 유리창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립되어 존재하는 듯 보이나 실제 삶은 늘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흐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족의 얼굴을 대하고 길가에서 우연히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가끔은 옛 동료와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접점이 내 내면을 투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친구는 등대와 같아 어둠 속 항로를 밝히지만 사악한 친구는 독충과 같아 곁에 두면 끝내 고통을 안겨준다 하셨습니다. 이렇듯 만남은 내 인생을 빛나게도 하고 찾아온 복운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행운은 기나긴 세월 동안의 보시와 덕행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나 파멸은 단 한순간의 실수로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복은 번창하기도 하고 연기처럼 증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행위는 내 운명을 보존하는 일과 같습니다. 과거 인도 어느 마을에 2명의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한 명은 늘 시내에 있는 자들과 동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일했습니다. 비록 재물은 넉넉지 않았으나 그의 일터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늘 기만과 시기를 일삼는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수입이 좋은 날에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서로를 탓하는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떠나갔고 그의 가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은 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둔 사람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언행이 내 심상을 흔들고 내 미래를 빚어갑니다. 곁에 맑은 인연이 머물면 내 마음도 호수처럼 고요해지지만 곁에 탁한 인연이 머물면 작은 평화조차 금세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성자께서는 또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밀접한 일을 닮아가는 법이다.
향기로운 꽃 옆에 머물면 내 의복에도 그 향취가 스며들듯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냄새가 배어든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욱 관계의 질에 민감해집니다. 청년기에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으나 노년에는 마음의 안식 없이는 하루하루가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와 일상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내면의 편곤이 결정되고 내 운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늙어서는 오직 돈과 건강이 전부라고. 하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안녕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 지켜지는 법입니다. 귀한 인연은 내 안위를 살피고 내 영혼을 따뜻하게 적시며 내 생을 환희로 채워줍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내 자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내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내 건강까지 갉아먹습니다. 주변 사람은 곧 나의 초상화입니다. 그 초상화에 밝은 빛이 감돌면 내 복도 찬란해지지만 그 초상화에 어두운 그늘이 지면 내 복도 금세 흐릿해지고 맙니다.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타인의 운을 해치는 자들. 인간의 언어는 때로 온화한 햇살 같아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거친 언사는 작은 불씨와 같아 틈만 나면 번져서 마침내 거대한 화마를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비아냥과 조롱이 바로 그 치명적인 불씨입니다. 비아냥은 듣는 이의 영혼을 찌르고 조롱은 뱉는 이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주변에 늘 냉소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독한 말들이 내 청각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로 인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조차 지켜내기 힘들어집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의 강론을 들으러 왔으나 정작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끝나면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그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하는 세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 같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잠시 실소했으나 곧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그가 던진 냉소는 진리를 가볍게 만들었고 청중들의 가슴 속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제자는 끝내 아무런 통찰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으니 선한 말을 심으면 복이 무성해지지만 조롱과 비아냥을 심으면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 네 영혼을 옥조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 중에도 늘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툭 던진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 부모의 가슴은 온종일 무너져 내립니다. 유시 선의를 베풀려 할 때도 누군가 비아냥을 섞으면 그 고귀한 마음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언어 한마디가 행운을 불러오기도 하고 머물던 복마저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세월이 쌓이면서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조롱이 가득한 곳에서는 웃음도 평곤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는 결국 원망과 서운함의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성자께서는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바른 언어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 멀리서도 사람을 불러 모으지만 비아냥은 부패한 냄새와 같아 곁에 있는 이들조차 등 돌리게 한다 하셨습니다. 주변에 늘 냉소적인 자가 있다면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말에 내 감정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독설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늘 평정심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언어는 결국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따뜻한 심성은 온화한 말을 낳고 거친 심성은 비아냥을 낳습니다. 그러니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입술에서도 비웃음을 지워내야 합니다. 그 길이 곧 내 복을 수호하는 지름길입니다. 거짓으로 사익을 챙겨 업보를 쌓는 자들, 세상에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기만을 선택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거짓으로 얻은 이득은 사막 위에 세운 성벽과 같아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만은 올가미와 같아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끝내 고통의 나락으로 이끈다 하셨습니다. 진실은 때로 쓰디쓰지만 그 속에 복의 씨앗이 있고 거짓은 순간 달콤하지만 그 속에 파멸의 업이 쌓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떤 이는 이익을 독점하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사소한 속임수로 타인을 우롱하기도 합니다. 결함을 숨기고 장점만 부풀려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조직의 안위보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 모두 거짓으로 자신의 복을 탕진하는 자들입니다. 초기에는 재물이 모이고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신용을 잃고 모든 인연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가 공들여 쌓은 모든 성취는 찰레 붕괴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빈번합니다. 어떤 이웃은 늘 정직하게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격을 속이지 않았고 물건의 흠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어 고생했으나 조금씩 진심이 전달되어 결국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반면 다른 이웃은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손님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곧 기만이 탄로나자 그 가게는 순식간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례를 보며 정직하지 못한 이익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자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은 견고한 안반과 같아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영원하지만 거짓은 모래와 같아 그 위에 세운 것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는 겉으로 영리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복의 근원을 스스로 불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끝내 기억하는 것은 소유한 재산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생을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직한 사람 곁에는 늘 신뢰라는 자산이 따르고 그 신뢰가 바로 복의 원천이 됩니다. 기만으로 이익을 챙긴 자의 주변에는 불신과 원망만 남으며 그것이 곧 운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작은 욕심 때문에 거짓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 한마디의 기만이 내가 쌓아온 공덕을 허물어뜨리고 내 영혼에 무거운 업보로 남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헐뜯고 흠집 내어 남의 복을 꺾는 자들. 인간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의 말을 심으면 기쁨과 안녕이 자라나고 험악한 말을 심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납니다. 특히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언사는 상대의 운명을 꺾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나의 복마저 시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자신의 혀로 자신의 복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혀 끝에서 나오는 언어가 칼날보다 예리하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극은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성실히 성과를 내면 그를 격려하기보다 뒷공론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들은 상대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본인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이사 온 이가 정성껏 집을 단장하면 괜히 과시하려 저런다며 흉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독한 말을 들은 이웃들의 가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작은 정마저 메말라 갑니다. 복은 화합과 상생 속에서 자라나는데 헐뜯는 언사는 화합의 고리를 끊고 복의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고대설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늘 타인의 험담을 즐기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순간적으로 모두가 집중하는 듯 했으나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고립되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복이었습니다. 성자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을 찬탄하면 내 복이 증장되고 타인을 비방하면 내 복이 감소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뱉은 언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삶의 풍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무는 이유는 권력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온기와 신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방이 난무하는 자리에서는 영혼이 안식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메마른 심보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무심코 타인의 단점을 들추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늘 남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독설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내 귀와 영혼을 수호해야 합니다. 복은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타인을 세워주면 내 복도 견고해지고 타인을 무너뜨리면 내 복도 붕괴합니다. 비방을 일삼는 자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 내 심성도 탁해지고 내 운명도 흐려지게 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무심함이 복을 메마르게 한다.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키우는 생명수와 같아. 그 마음이 충만할 때 복은 번창하고 그 마음이 메마를 때 복은 사멸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복을 증장시키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복을 탕진한다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평생 헌신하여 자녀를 양육했음에도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 덕에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심함이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결국 그 집안의 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헌신적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작은 무례함이 쌓여 주변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감사의 언어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모여 신뢰의 숲을 이루고 그 숲이 곧 복의 터전이 됩니다. 과거 어느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사소한 배려에도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인사는 짧았으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심을 읽었고 기꺼이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의 거처에는 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반면 어떤 청년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서 마음을 거두었고 그의 삶은 갈수록 적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은 쌓아둔 금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온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는 그리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타인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다시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복의 근원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성자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꺼지면 인생은 암흑 속을 헤매게 되고 복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문해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고마워하고 있는가? 작은 배려와 수고에도 잊지 않고 감사를 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복은 서서히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의 토양 위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은 복을 말라 죽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늘 감사할 줄 모르는 이가 있다면 그 인연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타인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도록 늘 감사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무심함은 내가 가진 것마저 앗아갑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수호하고 더 큰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남 탓으로 불길을 키우는 자들. 사람은 누구나 과오를 범합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이며 개인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늘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불태우며 결국 깃들어 있던 복조차 소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태워버린다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내면을 황폐화하고 그 불길은 주변으로 번져 모두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현대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부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사나 동료를 비난하고 끝내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초기에는 주변에서도 위로를 건네지만 반복되는 불평은 결국 피로감을 주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 자리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복도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같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늘 배우자를 탓합니다. 가게가 어려운 것도 본인의 건강이 상한 것도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몰아습니다. 그 독설에 상처 입은 가족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가정의 화목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화합이 사라진 곳에 복이 깃들리 만무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흔히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한 노인은 늘 자식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 모진 말을 견디다 못한 자식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고 노인은 결국 쓸쓸한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원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성자께서는 거듭 설파하셨습니다. 타인을 탓하는 마음은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아 진실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태도는 복이 싹트고 자랄 토양 자체를 파괴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마음은 늘 지옥 같고 복은 멀리 달아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
비록 상황은 고될지라도 마음에는 편곤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복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주변에 늘 원망과 비난을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 불길은 반드시 나에게도 옮겨 붙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언어는 내 마음 속에 불씨를 심어 나도 모르게 불평을 일삼게 만듭니다. 결국 내 소중한 복까지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파괴적인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복은 감사함 속에서 번창하고 원망 속에서 소멸합니다. 타인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보듬으며 감사할 때 비로소 행운이 머물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선한 인연과 동행할 때 복은 비로소 완성된다. 인간은 홀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의 품을 빌리고 성장기에는 스승과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노년에는 이웃과 자손의 보살핌 속에 살아갑니다. 이처럼 생의 모든 과정은 인연이라는 숭고한 탈화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어두움 속의 등불과 같아 그 빛을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곁에 두었을 때 내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맑게 정화해주는 귀한 인연을 뜻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보석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벗,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웃, 나의 과오를 부드럽게 지적하며 성장을 돕는 선배, 이들 모두가 우리 생의 선한 인연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은 비로소 안식을 얻고 내 삶의 보구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악한 인연은 곁에 있을 때마다 불안과 불만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탐욕과 원망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내 복은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인연과 호흡할 것인지를 엄격히 살핍니다. 성자께서는 또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꽃 곁에 오래 머물면 내 옷에도 그 향기가 배어들듯 선량한 인연과 동행하면 내 삶에도 그 고귀한 복락이 스며든다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뼈 저리게 느낍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색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좋은 인연과 함께 할 때 내 언어는 부드러워지고 내 심성은 온화해지며 내 하루는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깊은 평온함 속에서 복은 비로소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 복을 빼앗는 악연이 아니라 내 복을 소중히 키워줄 선연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인연이 되도록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의 길입니다.